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께 못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버이날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에 어버이날이라고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지방에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셨어요. 어른들은 서울에 계시고 늘 제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서 멀리까지 제가 못 가고 가까이 계시는 장모님 찾아뵀습니다. 멀리는 송금해드리고 가까이는 직접 찾아가서 뵙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예쁘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셨는데 카네이션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대요. 카네이션 갖다 주지 말고 딴 걸로 갖다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여전히 잠자리가 편치 못하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버이날에 잠깐의 찾아뵌과 또한 용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희망을 갖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 마음을 얻는 것 잠시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비록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형편이 혹 못 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로부터 마음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내 잠자리가 평안하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모님에게 많은 용돈을 드릴 형편은 되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잠자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자녀가 진짜 효자여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결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자리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잠자리가 평안하다, 잠을 평안하게 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말이지만 잠을 자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잠 좀 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잠 못 자는데요. 한 달 넘도록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니까 미치겠대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예, 잠을 잘 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상황에 본다면 다윗이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시편 4편은 3편과 함께 다윗의 시로서 동일한 상황에서 주어진 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3편의 서두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했기 때문에 4절 이 4편 역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궐에서 도망갈 때에 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또 좀 더 내려가서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마음이 참담한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먼지 티끌을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로부터의 배신과 쫓김과 반란과 조롱과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이러한 어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사업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조차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이 되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서도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대적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정권을 빼앗아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윗이 표현하면서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해서 쫓겨납니다.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여호와라는 호칭은 5번이나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1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 여호와, 5절, 6절, 8절에서도 다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만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가장 쉽게 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출생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기 전에는 결코 내 눈동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눈동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동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이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나와 세상 존재의 존재론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이미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이사야에 가면 이사야 46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존재의 제1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세상의 제1원인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아들의 배신과 반란으로 맨발로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은 아닌 줄로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찌 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내 환경은 왜 다른 사람의 환경과는 달리 이렇게 세상 사는데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 맞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런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공경을 당해야 합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변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실력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을 모릅니다. 급수가 전혀 없죠. 바둑을 제일 잘 두시는 분은 몇 단까지 갑니까? 9단입니까? 10단입니까? 9단이라고 하십시다. 이제 바둑 9단의 고수가 바둑판에다가 바둑알, 하얀 바둑알을 하나 탁 놓았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연구해도 왜 그 바둑알을 거기에 놓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고수는 거기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거기 놓았을 겁니다. 이 바둑알이 다 시합이 끝나고 나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거기 놨구나. 그때 가서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뭡니까? 고수와 저와의 무슨 차이입니까? 실력의 차이입니다. 실력의 차이예요. 지금 다윗이 항변할 수 있는 많은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와 다윗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의 수준의 차이요, 믿음의 실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지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한센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 나은 것을 보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의 차이가,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9명과 이 한 사람 사이에는 믿음의 실력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그 수준이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평범하게 할 수도 있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와서 감사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병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공경이나 다윗이 당하는 억울한 공경은 같은 환경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이 당하는 그 환경이 더 기가 막히는 억울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고 믿음의 실력, 믿음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억울하게 공경을 당하면 방방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준이 없는 사람, 방방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뭔가 하나님을 내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번에 또 뭔가 하나님을 하시려는구나, 영적으로 직감하게 되고,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1절 보면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나를 이 공경에서 구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길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여전히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력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잠자리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역경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억울함이, 그 역경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경도, 억울한 환경도, 장애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으신 일은 결코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공경을 당할수록 믿음의 실력, 믿음의 수준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현재의 장애물이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공경을 당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경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이 공경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2절에 와서는 대적을 향해서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공경이 이러한 공경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끝에 보시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라, 음악의 쉼표와 같이 읽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더 크게 읽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더 엄숙하게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것이든 간에 셀라가 있는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공경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간단하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강조하며 강청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행동을 멈추고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멈춰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이유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학교 친구한테 얻어맞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맞은 것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씩씩거립니다. 그러면서도 할 소리를 다 합니다.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너 그거 가만히 있어. 우리 형이 고등학생인데 태권도가 4단이고 유도가 5단이고 합기도가 6단인데 너 오늘 딱 걸렸다. 네가 나 때렸지. 너 크게 실수한 거다. 우리 형한테 다 일러주고 형 데려올 테니까 너 그게 꼼짝도 하지 마라. 우리 형 오면 너 이제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날 대적했지? 내가 날 비웃었지? 내가 날 조롱했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께 다 일러줄 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일러주면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빨리 의지해라. 이게 지금 3절, 4절, 5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동생은 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형은 날 사랑한다. 내가 맞고 사는 것은 형이 가만히 있지,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가서 형한테 얘기하면 형은 분명히 쫓아와가지고 날 때린 그 녀석 가만 안 둘 거다. 형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얻어맞으면서도 울면서도 지금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왕위에 쫓겨났습니다.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넌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널 그냥 가만 안 둘 거다. 하나님께서 너 징계하기 전에 너 빨리 회개해라. 반성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큰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대적들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와 많이 이렇게 같이 쓰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군대를 거스르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공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다윗과 고난을 함께했던 신하들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가만 보니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해결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끝장나겠구나. 낙심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이제 그 누구도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낙심의 소리가 지금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때 다윗은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온 사람들조차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온 사람들조차도 이 고난의 환경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역경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 얼굴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 이 공경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기도는 모든 주변의 사람이 다 낙심해도 자기만큼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기도인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실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문을 닫자, 그렇게 말할 때에 그때가 정말 힘이 들죠.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병을 얻었던 욥에게 아내가 와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 그냥 실직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워 힘든데 집에 오면 아내마저도 구박을 합니다. 이런 남편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집을 나가신 지 몇 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음 잡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또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만큼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당신 더 이상 희망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날 포기했을 때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출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의 문은 열린다.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만 한번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말합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희망의 문은 이미 닫혔고 더 이상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 아닌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출구는 생기고 희망은 있고 다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나를 향하여 실망할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추수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보다 더 기쁘다. 또한 8절 말씀처럼 평안하게 잠자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한 환경을 좀 바꾸어 주셔서 나의 무죄함이 증명되게 좀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다윗의 마음에 먼저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먼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드렸던 기도와 다른 모습으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그 응답이 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회복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궁궐을 되찾고 궁궐에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전과 같이 궁궐에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궁궐에 와서 잠자리에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먼저 귀하게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기쁨과 잠자리의 평안함을 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먼저 마음의 기쁨과 잠자리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얻고 잠자리가 평안한 우리 성도교의 교우들과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 잠자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깊은 잠에 들어서 다음 날에는 개운하게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의 많은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의 잠자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교의 교우들이 공경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믿음의 실력이 발휘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실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얼굴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공경의 환경일수록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여기 참여한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유예와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에 일러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른들의 남은 모든 생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